아멘. 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6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요, 이걸 노래로 외웠던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네. 거기까지 하세요. 네.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는요, 이 말씀을 육신의 문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사람이 나고 자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따르려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 과정이 없이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지른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랐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의 죄가 온 땅을 뒤덮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셔서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린 죄성은 홍수로도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달아나려고 했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함께 파멸의 길로 몰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신 세상이 사람의 죄로 타락해 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세상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죠. 그리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본을 보이게끔 하려 하셨고요. 때때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여러 수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16절에 이 세상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쫓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역하고 범죄하고 어긋난 길로만 가는 이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서 날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실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지 않으셔도 사람을 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주님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아픔을 감당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예요.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혹은 자식이 여러분 대신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여러분이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나 자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슬프고 미안하고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한, 말로는 차마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요, 죽음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심장이 터질 만큼 감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외아들 중에서 세상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에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요, 먼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해요. 아니 목사님, 양쪽을 다 선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손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특별히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터가 없이는요, 사랑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죠. 바꿔 말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죠. 혹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모스트라는 제목을 가진 약 한 30분 정도의 체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모스트는요,
체코어로 다리라는 뜻이에요. 이 영화는 2004년 제76회 아카데미상 단편영화 부분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는 강의 다리를 조종하고 관리하는 아버지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간상 다 볼 수가 없어서요, 짧게 요약해 놓은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우리 화질이 좀 안 좋지만 함께 보실까요? Dobro. Spí. Tati, mohl bych jít s tebou zítra do práce? Na most? Ty už je hrozně brzo tma, kdybys nic neviděl. Si vezmeme baterku. Láďo, na mostě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Za hodinu pojede vlákem.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Tak jo. Tak čau.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Tati!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라디오! 라디오!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라디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zachránil nám hosté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잘 보셨어요? 이 영화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구하고 다른 이들도 구할 수는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택하신 거죠. 보세요. 열차 안에 있는 이들은요, 제각기 다 달랐어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쾌락을 쫓는 마약 중독자도 있었고요, 이별에 슬퍼하던 사람도 있었고요,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어요. 이들 모두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다리를 지나간 승객들은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 덕분에 자신들이 살았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창밖으로 오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왜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만약에 이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얻게 된 그 삶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들을 버려서 자신들을 살린 그 아버지의 아픔에 얼마나 절실하게 공감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열차의 승객이고요, 나중에야 비로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